저도 이제 영국에 오래 살아봤지만 영국은 문화가요 다 온통 기독교 문화입니다. 방학도 크리스마스 방학, 부활절 방학, 이름이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이스터 홀리데이예요. 그러니까 방학 자체 이름이 기독교식이에요. 부활절 방학 한 달, 크리스마스 방학 한 달. 이게 이제 큰 방학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런 그 나라의 스케줄은 기독교적입니다. 당연히 국교도 기독교, 영국 국교가 처치 오브 잉글랜드인데 성공회예요, 성공회. 근데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구교와 이 신교가 많이 싸워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영국의 국교는 개신교예요.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신부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사실은 개신교고 목사예요, 목사. 근데 이제 영국 성공회가 아주 전통적인 그 좀 하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전통적인 그 성공회는 약간 캐톨릭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 이 성공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요즘 우리 이 개신교하고 크게 다른 거 없어요. 다만 여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런 거는 있지만 개신교예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 이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독교식인데 예수를 몰라요. 상당히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는 너무너무 이제 약해져 버렸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성경의 홍수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 인터넷 들어가면 뭐 성경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조금씩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식적인 신앙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성경이 경험되어져 있는 신앙을 생활해야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정보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런저런 상황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요예배 자리가 굉장히 사실은 귀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일날 이런 날 오셔서 정말 성경 속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죠.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내 구체적인 신앙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의 자리에 우리 자꾸 서지 않으면요 이제 우리도 서서히 화석화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서서히 굳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우리 본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난주에 우리가 무너짐의 시작을 봤잖아, 그죠? 어떻게 그 굉장한 솔로몬 왕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살아 있습니다. 정말 성경 우리의 삶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오늘 봅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 시절이었습니다. 참 귀한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들을
혼자 키웠어요. 그리고 참 직장 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튼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정말 신실했죠. 우리 제자 훈련도 받고 이제 사회 훈련도 받았어요. 그 나중에 순장도 됐어요. 이제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이제 그 기도 모임들이 있잖아요.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기도회 모임에 이제 가서 한 열심히 기도하는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의 뭐 출처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 집사님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런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앞번에 말씀드린 이 집사님이 이제 순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이제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근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은 저기 이제 강북 어디로 이제 가셨어요.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집사님이 그 기도하는 데서 이제 만난 그 집사님에게 큰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하나 키우면서 뭐 그잖아요. 이제 모았던 제법 큰 돈 같은데 빌려줬는데 이걸 이제 못 받게 된 거죠. 그때도 제가 분명히 훈련하면서 절대로 검정거리는 안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죠. 더군다나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만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은 이제 뭐 근데 이 집사님은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고 혼자 그냥 끌어안고 조용히 그냥 이제 그냥 묻어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생각날 때마다 지금도 한 번씩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요. 아마 어디선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갚지 않고 떼먹으신 그분도 이제 교회를 떠났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 큰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던 그 집사님이 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아무튼 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제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들었습니다. 뭐 저는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 참 마음이 그랬던 것이 교회 안에서 특히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난 그런 사이였는데 그런 생각 해봐요. 그 집사님도 눈에 제가 너무너무 선하죠. 그분이 뭐 그렇게 꼭 속이고 싶어서 속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난 뭐 그러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뭐 속이려고 뭐 돈 떼먹으려고 뭐 이렇게 했다고 난 저는 생각하지 않은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잘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마 어떤 무슨 상황이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좀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 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2가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쁜 사람은 없어,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대사가 나와요. 나쁜 사람은 없어,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쁜 상황 때문에 나쁜 사람이 생겼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가하듯이, 하나님 원망하듯이, 그런 나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생긴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영화에서도 이렇게 툭툭 던지는데, 그냥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그래, 나쁜 사람 없지, 나쁜 상황이 생겨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그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서 인간이 나빠진 게 아니고, 인간이 원래 나쁘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진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이 보면요, 이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이, 진짜 인생이 그냥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지만 저는 요즘 열왕기상을 또 다시 보면서, 야, 참 정말 성경은 역시 기가 막힌 책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우리 죄인이니까. 그래서 내 편의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고, 결국은 그 인간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다. 요즘, 그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니까,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렇게 죄가 득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근원적으로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우리 마음 바탕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교만이 있어요. 조금 좀 내가 좀 잘한다 싶으면요, 상대방을 막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와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야기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죄악 덩어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럼 괜찮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솔로몬이 지난번에 봤잖아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신실한 사람이. 그래서 솔로몬이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죠. 이방 여인들 1000명씩 데리고 살려니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었겠어요?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1000명인데 1000명. 오늘 번호 먹여야지. 번호 몇 번 오늘 딱 추첨해갖고 지금 1000명 맨날 추첨해서 그거 지금 1000명 중에서 지금 됐는데, 지금 뭐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또 뭐 이 부인은 또 뭐 자기 뭐 암몬신 산당 세워달라 그러지. 또 저쪽 저 이방 여인은 또 자기 또 신 세워달라 그러지. 뭐 산당 세워달라 그러고 그냥 막, 그러니까 그 여자들 그거 막 휘둘려 가지고 그래 세워줄게 그래 이거 알았어. 그러니 하나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 잊어버린 거죠. 이게 솔로몬이었잖아요. 그죠? 모든 무너짐의 시작은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간적이든 한동안이든 지속적이든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제가 전에 우리 나누었잖아요. 그죠? 결국은 욕심과 말씀에서 눈이 딱 벗어나면요, 세상 우리를 확 사로잡아 버려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가 이제 이 왕국이 둘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됐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르호보암이 죄를 짓고 하는 바람에 여로보암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던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여로보암이 듣고 진짜 그 말대로 왕이 됐습니다. 물론 여로보암도 처음에 잘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역시 여로보암도 자기 안에는 욕심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욕심을 못 넘어섰어요. 욕심을 못 넘어서면 어떻게 했냐? 스스로 속는 거죠. 이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차지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디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유다가 있는 르호보암 왕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가다가는 괜히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 왕으로 유다로 쏠릴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 세겜이라는 지역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 베델과 단 사이에 예배 장소를 자기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편의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까지 갈 거 없어. 그냥 여기서 해. 여기 내가 지어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해. 라고 이제 여로보암이 이야기하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왕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자리를 지키는 방책으로 뭘 하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제사하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이 제사장은요 레위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뭐 꼭 레위 사람만 돼야 돼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뭐 이래가지고 그냥 제사장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주의로 하는 것입니다. 절기도 유대 절기하고 비슷하게 그냥 자기가 정했어. 정해놓고 또 금송아지에게 또 제사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여로보암이 왕이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12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보세요. 이게 열왕기상 12장 33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던져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 정하고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그런 모습이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이 옳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아. 그거 틀렸어. 이게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나오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늙은 선지자, 나이가 든 선지자. 베델이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역시 여로보암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뭐 따르고 이런 거보다도 베델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 왕을 추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야, 어떻게 선지자가 또 이렇게 됐을까? 그죠?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냥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이 레위인으로 선지자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여로보암이 그냥 일반 사람 그냥 딱 세울 때 세워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열왕기상 초반에 나왔던 2장 쭉 나왔던 아비아달 제사장 기억나세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한때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비아달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다윗이 늙어지고 자기가 볼 땐 솔로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외관상 엄청 칭찬을 받고 외모도 아주 훌륭하고 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래 결국은 나중에 목숨은 부지하지만 부끄럽게도 파면당합니다. 이 사람 제사장이었어요. 다윗의 오른팔, 우리만 다윗의 수석 전문 목사였다니까요. 가만히 일 보면서요, 정말 목사도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 여기 있는 늙은 선지자, 아비아달 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는 정말 신실했고 한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했던 이런 선지자, 제사장, 목사, 또 어느 날 분별이 안 되면서 헷갈리면서 사람의 편에 서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이게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정말 그렇게 신실했던, 충성을 다했던, 야 어떻게 저렇게 신실할 수 있을까 하던 목사도 있잖아요. 어느 날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야 저 장로님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아 저 권사님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고, 야 참 저렇게 그냥 하신 분인데, 아 저 집사님, 이야. 그런데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절대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천국 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목표가 뭐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저도 목표가 그래요. 정말 요즘 내가 조심스러워요. 목사인 저도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끝까지 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지켜야 되는데 또 중간에 또 내가 또 헷갈리면 또 안 되잖아요. 저는 솔로몬 보면서요,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제사장 아비아달도 넘어졌는데, 그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하나님의 궤를 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궤를 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헷갈려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섰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우리 믿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우리는요. 그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수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돌아서면 우리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면 또다시 와서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이 왜 있느냐? 잊을만 할 때가 수요일이에요. 주일에 말씀을 들었는데 한 2, 3일밖에 안 가. 그래서 잊을만 하면 수요일이 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래서 수요 예배를 만드신 것 같아. 잊을만 하면 수요 예배 와서 또 아유 그렇지 내가 정찰이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찰이고 잊을만 하면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 다락방 아우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찰이고 그래도 또 막 헷갈리는데 주일이 오는 거야. 여러분 천국 한 날까지요 이 패턴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못 지키면요 앞으로 보세요.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는 뭐 주일날 한 번씩 다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주님과 나와 교제한다는 거, 하나님 경험한다는 거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김춘명 원사님 올해 90이시죠? 그죠? 존경스러워요. 권사님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아. 그죠?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90까지. 우리 박수 한번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도 방심하시면 안 돼. 마지막에 또 헷갈리거든 이게. 정말이에요. 마지막에 또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 70평생까지 잘 믿음을 지켰어.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헷갈려가지고 안 보여. 섭섭하게 막 돌아다니거든. 섭섭하게 막 돌아다녀요. 제일 무서운 게 섭섭막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섭섭막이에요. 막 불 들고 막 이런 마귀들은 저거 마귀다 막 이러는데 섭섭마귀는 여우같이 다가와. 분별이 안 돼요. 진짜 무서운 게 섭섭마귀요. 당해낼 시간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야,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게 올라와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저 같은 목사가 넘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오늘 또 메인 본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한테 가서 경고합니다. 당신 지금 죄져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망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 이제 하나님 메시지가 경고했어요. 경고하러 갔어요. 거기서 여로보암이 열받아서 손을 쫙 내면 되게 손이 말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여로보암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기도하니까 손이 다시 온전해졌어. 거기서 기적도 본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왕이 여기 좀 머물다가 좀 쉬다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딱 거절한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그것도 가라고 했습니다. 갔어요. 그 호의를 딱 뿌리치고 갔죠. 잘했어요. 그 소식을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자가 들었습니다. 급히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굉장한 분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우리 집에 잠깐 들려가지고 좀 쉬었다가 떡도 좀 먹고 좀 기운을 차려가지고 먼 길을 가는데 가시라고
나도 이렇게 이제 딱 회유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잖아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여러 번 왕의 호의도 내가 거절했는데 안 됩니다 하고 딱 거절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딱 말을 하냐면 오늘 18절에요. 자, 이 중에 18절에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제 그렇게 말로 해서 안 되니까요. 이번에는 나도 선지자요 당신처럼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렇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갑니다. 그래 따라가서 떡을 먹고 좀 추스려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먹고 다시 길을 가는데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게 되고 사자에게 물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읽었던 그 부분의 결론이에요. 뭐 그 뒤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또 집어 읽어보시면 돼요. 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왕의 제안도 거절하고, 왜?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의 말도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다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넘어가 버린 거죠. 왜 넘어갔을까? 왜 넘어갔을까? 물론 이제 여기 그 해설하는 사람을 보면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쉬고 있는 대목을 갖다가 이야기하기를 뭔가 자기가 이제 막 굉장했잖아요, 그죠? 왕의 막 손도 막 마르겠다가 회복하고 막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고 뿌듯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굉장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그 넉장을 부리고 앉아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건 뭐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중간에서 쉬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사람도 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또 여행으로 피곤하고 지친 몸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사람이 뭐 피곤하고 지치는데 좀이라도 좀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호의를 베푸니까 다 거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봤어야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자기에게 줬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쉬었다 가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친밀함과 그 호의에 거기다 하나님 말씀까지 섞어버리니까 여기서 넘어가 버린 거죠. 참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좀 섭섭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나빠서가 아니라 직분자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직분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목사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분별해야 됩니다. 이상한 목사일 수도 있거든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무슨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이분이 좀 그 유명한 무슨 연예인이신데 보니까 하여튼 이제 예수 안 믿었다가 이제 하여튼 남편하고 이혼을 뭐 하면서 고생을 무지 많이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좀 다니다가 이제 막 순수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좀 다니다가 그 교회 장로님하고 재혼을 하게 됐어. 아마 얼굴이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기 결혼이었던 거예요. 장로님이라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믿음도 별로 없으니까 장로님이라 그러니까 아유 장로님 뭐 그럼 뭐 됐다 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라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사기꾼 수준이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저는 그 말 되게 싫어했어요. 하필이면 뱀처럼, 뱀은 사탄인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거 좋아요. 그죠? 아 좋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저는 아주 싫어했어요. 왜 뱀 하필이면 뱀 말고 다른 거잖아요. 좀 좋은 거, 좀 좋은 이런 동물처럼 뭐 지혜로 이러면 좋은데 뱀처럼 지혜로라는 거예요. 뱀처럼. 이해가 안 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대목이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내가 이해를 해요. 지금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요, 뱀을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뱀을 분별하려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한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욕심으로 죄의 환경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환경이 있어요. 욕심으로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베델을 떠나기를 지체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혹이 우리 삶 속에 많습니다. 자, 제가 이 여러분들 그 큐티인에 나오는 간증인데 제가 요 한 대목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보시겠지만 한 부분. 저는 부귀와 명예의 우상을 섬기다가 직장에서 해직되는 사건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초신자 때부터 항상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가정이 회파될 지경에 처했지만 주님이 항상 붙잡아 주심으로 가정의 회복도 경험했습니다. 잘 나갔죠, 그죠? 그런데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면서 아이들도 성장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니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를 위한 삶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다 보니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 일은 결코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시간이라도 줄이자. 그 시간에 운동이나 열심히 하자며 퇴근하자마자 매일 헬스장으로 달려가서 운동에 매달렸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시간을 줄인 거예요, 이분은. 왜? 내가 이러다 이렇게만 하다가 갈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시간에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협에 오지 않고 헬스장 가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부정맥 때문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힘겹게 밖으로 나온 저는 몇 발짝 걷다가 쉬기를 반복하여 가까스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교회 지체들로부터 몸을 치시는 사건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어도 이해를 못했는데 비로소 그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을 섬기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후 내 사명을 모두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쉴 때 늙은 선자의 꼬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쉬고 있으니 세상의 꼬임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며 오직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우선시하니 하나님이 부정맥 사건을 통해 경고하셨다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 선자를 따라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신 것처럼 저 또한 운동에 집착하고 돈과 명예를 쫓는 길로 다시 갔던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건강과 돈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공동체 지체들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여러분들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이제 안정도 되고 했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겠다 하면서 운동을 선택하는 거죠. 운동 나쁜 게 아니에요. 몸 건강해야지 않아요, 그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근데 신앙생활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자기를 위해서 이제 쓰겠다는 거죠. 내가 맨날 뭐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갈 거냐? 그렇잖아요. 억울한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여러분 있지 않나요? 언제까지 내가 수협에 나가다가 지금 뭘 다 볼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도 좀 나를 위해서 좀 쉬고 싶다. 나도 내 몸을 좀 위하자. 그런 마음 들 때 없어요? 없으신 것 같네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 아니 진짜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언제 맨날 뭐 달방 나가고 뭐 맨날 뭐 순장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몸도 좀 가꿔야지. 몸도 좀 가꾸고 S라인도 좀 만들고 그래가지고 좀 인생 좀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좀 먹으러 다니고 말이지. 안 그래요? 가서 다 몸도 좀 왕자 딱 좀 만들고 이래 사는 것이 인생이 좀 살맛이 나지. 뭐 맨날 순장이라고 뭐 수협이나 가고 뭐 그냥 새벽기도나 가서 뭐 주야시 해서 했었고 뭐 인생이 이렇게 재미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충분히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해 봅시다. 신앙생활 시간 줄여서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질 겁니다. 물론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쉽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시간을 빼가지고는 다른 건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지. 이게 이제 사단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서 늙은 선지자가 우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이걸 보고 가서 주변에 혹시 늙은 사람이 나한테 맑은 사람 없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늙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요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샬롬 어르신들이 와서 집사님은 이분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 늙은 선지자는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도 이제 너를 위해 좀 살아야지. 너도 너를 위해 좀 살아야지. 너도 네 몸 좀 아껴야지. 언제까지 너 맨날 이러고 살 거냐. 너도 좀 누려야지. 너도 좀 여행도 좀 다니고 너도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너도 좀 그렇게 좀 살아. 왜 맨날 그래 종종거리면 그렇게 하고 살아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늙은 선자가 와서요 좀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 좀 쉬었다 가라고. 안 그래도 쉬고 싶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요? 아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죠 뭐.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래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제가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예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하늘이 두 조각 나는 진짜 그런 경우 아니면요, 부부는 떨어져 살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자식을 위해서 떨어져 산다? 여러분, 물론 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식 때문에 떨어져 살지 마세요. 자식도 자기 앞길이 있고, 부부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난 후회한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 저는요, 남자는 혼자 내버려두면 안 돼. 자, 옆에 이야기했죠. 남자는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철이 없어요. 남자는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철이 없어요. 그럼 여자는 혼자 내버려두냐? 아니요. 여자도 혼자 내버려두면 안 돼. 정말이에요. 우리 여기 남자들 부인을 외롭게 만들시면 안 돼. 정말이에요. 자, 부인을 혼자 내버려두면요, 옆에 이야기죠, 헷갈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속이는 사단이 있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하다니까요. 위험해요. 아유, 피곤한데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새로움에 대한 욕심이 조심해야 돼요. 새로움에 대한 욕심. 새로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 같아. 뭔가 새로울 것 같아. 내가 안 해본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 유혹이 있어요. 잠깐 머물고 싶어요, 거기에. 왜? 내가 큰일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큰일을 이루었으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좀 쉬고 싶어. 큰일을 했잖아요, 지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유혹의 장소였는데, 디나가 왜 강간을 당했습니까? 세겜성에 너무 오래 머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새로운 걸 찾지 마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주님 밖에는. 별 남자 없고 별 여자 없어요. 그래요. 나와 같이 사는 그 사람이 늘 새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보고 있어도 가슴이 설레요. 근데 오늘 내가 화를 한번 내긴 냈지. 그렇지만 그거는 본심은 아니에요. 또 돌아서 또 후회하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고 또. 그렇지만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같이 살아야 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사단이 틈탈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정말 이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그죠? 이 늙은 선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해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분별을 어떻게 하냐?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분별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욕심입니다. 욕심이 들어간다면 말씀으로 이야기해도 그것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물어봐야 돼요. 왜? 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분별이 안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 결국 이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 본문이 아사왕이 바하사 만나는 그 오늘 새벽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아사왕은 모처럼 하나님 다윗을 따라서 좋은 왕이었어요. 모처럼 나왔어요. 아사왕이 모처럼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 아사왕이었어요. 그죠? 근데 아사왕도 급하니까 아람왕 베나닷에게 성전과 궁궐에 있는 은금 다 갖다 주고 도움을 청해요. 참 이게 사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이 먼저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약해요. 아사 왕은 참 굉장히 좋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사 왕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요 쏟기도 하고 쏘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모르는 것이 또 죄가 되냐 라고 외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요. 정말 나는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 사람이 날 속인 거지, 내가 그걸 알고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날 속였으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그냥 속았을 뿐이요 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속은 사람이 나쁘지 속은 사람이 뭔 죄가 있어요. 그죠? 나는 속았다는 거지. 나는 속았다는 거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게 그거예요. 속은 것도 죄다는 거예요.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모르는 거 죄다는 겁니다. 왜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걸 알았어야지. 제가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은 교회에 이런 있는 것이 내가 알았어야지. 제가 몰랐다.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요, 저는 몰랐어요. 속았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 지금 저 어디 가 계신 우리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좀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죄예요. 몰랐던 것도. 왜? 자기는 그 자리에서 그걸 알고 그렇게 못하게 막았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안 깨달아졌는데 제가 이런 일을 만나면 제가 깨달아졌어요. 저는 그분의 심정을 상당히 많이 이해해요. 저는. 결국은 제 죄더라니까요. 왜? 모르는 것이 제 죄예요. 제가 알았어야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썩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제게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썩는 사람의 대부분은 욕심 때문에 속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것이 작동하지 않은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좀 지치고 좀 쉬고 싶은데 그냥 이야기하니까 안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요, 안 돼요 하면서 따라갔어요. 이건 쉬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넘어진 적이 있어요.
정말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인간적으로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줘요. 너무 그 사람이 좋았어요. 왜? 잘해주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내 모든 목사님 걱정하지 마,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진짜 한방 해결해버려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난 그분이. 근데 어떨 때는 이거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건 좀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 좋으니까, 일단 그것이 내게 좋으니까 이거 안 되는데요 하면서 그냥 따라간 거지. 그게 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속는 것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내가 깨달았어요.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타협의 핵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타협의 핵심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서 정말 이런 우리가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영적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헷갈릴 때는 좁은 길을 선택하시면 돼요. 헷갈릴 때는 힘든 길을 선택하면 돼요. 그럼 안전합니다. 분별이 안 될 때는 십자가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다락방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교육자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순장에게, 교구 목사에게, 또 저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도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적당한 틈을 주게 돼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속이기도 하고 속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요, 정말 잘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서 서로를 돌아봐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수협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주일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다락방 가서 또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카톡방에서도 다른 이야기보다도 말씀을 나누고. 제가 지난 주일날도 신방 가가지고 한 몇 가정이 모여서 교제했는데, 온통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나누는데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락방 수련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하고, 몇 시간 이야기했는데 너무 유익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안 보시는 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안 보이는 사람들 좀 전화 좀 해봐요. 정말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들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또 헷갈려가지고 어디 가서 좀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저는 주일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3층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4층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마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 3층 있고 4층이 있어요. 3층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4층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마다. 물론 3층으로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4층 들렀다 3층 가면 돼. 주님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수험생 자녀들도 나오고, 오늘 우리 아들이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왔네 이놈 자식.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당장 눈앞에 뭐 이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을 단막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길게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